요즘에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 옵션이라는 게 참 어떤 물건을 사는데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가격 보고 딱 들어갔는데 옵션을 누르래요. 옵션 눌렀더니 내가 사려고 했던 가격은 없고 막 뭘 덧붙이고 덧붙여서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제 자동차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이 미러가 수동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으려면 그것만 안 해줘요. 요 자동 백미러 접는 여기에 이것 보태고 저것 보태서 한 60만 원 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자동차 핸들에 열선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열선만 딱 넣어주면 좋잖아요. 열선만 넣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보태서 또 한 60만 원, 뭐 더 40만 원. 뭐 ABS 브레이크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만 또 안 해주죠. 이것저것 넣어갖고 또 이만큼 뻥튀기 튀겨서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죠. 실망을 하게 돼요. 뭐 그래도 필요하면 사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면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거 뭐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치 자동차에 옵션 붙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에 옵션 붙는 것처럼 그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그런 신앙인들 또 그러한 성도들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쳐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은 딱 단품이고요. 정가 그대로예요. 더 붙는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한해서만큼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붙는 것들, 옵션 같은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가르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차에 걸쳐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그들의 구원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연구하는 이 일이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업무였던 것이죠. 또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요.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아마도 그가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아마도 그 한밤중이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가장 편안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들을 봤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본다면
누가 같이 왔던지, 아니면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룹에 혹은 지도자 그룹에 있었다는 이야기든지 간에 우리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참 좋은 사람, 좋은 선생, 또 도덕적으로 혹은 능력 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삶의 어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아하, 과찬이다, 이렇게 하시면 딱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줄,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길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정말 동문서답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위대합니다,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거듭나는, 구원받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숨은 뜻이 있을 겁니다. 니고데모,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 그거 너의 노력으로, 그러한 지식으로, 그러한 전통으로, 그것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접근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그에게, 네가 구원받는 것은 그러한 표적 혹은 이러한 지식 그리고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위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과도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 정말 몇 년 예수님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믿었어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했고요. 읽은 책이 이만큼이고요. 성경을 몇 번 읽었고요. 기도를 얼마큼 했고요. 중요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니고데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역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 이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의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듭. 그런데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거듭남,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가요. 자발적으로, 기뻐서, 즐겁게.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마치 구원의 옵션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마치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니고데모 또한 구원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고, 또 어떤 양육을 받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또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기관에 있고,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서적을 읽는 등 영적인 관심이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충분히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역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조차 없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내 것으로 삼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반드시 새로 태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부터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의 중반부를 살펴보면,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을 보면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인지, 신비로운 일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어제 그 큰 태풍, 바람이 눈에 보이던가요? 전 바람을 봤는데요. 바람이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봤던 거죠. 공기의 흐름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러나 얼만큼 큰 위력이었는지 넘어진 종탑을 봐서 혹은 간판을 봐서 알 수 있어요. 정말 날아가는 이 굴러가는 자동차를 봐서 이 바람이 위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순간에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에 구원의 결과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즉시로 도장 하나를 딱 들고서 이렇게 여기다 탁 찍어주시면은, 아, 저 사람 구원 받았구나, 아, 이제는 못 받았구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사실은 없지요. 그러면 정말 알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바람에 일으키는 현상을 통해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결과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아, 신앙생활 정말 힘들어요, 처음 시작과 끝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을 이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는 이 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믿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부분들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들, 행동들,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고 조금 더 걸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 시작해 가야 된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당겨져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나 공로로 의해서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되어져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롭고 그리고 영원한 이 생명,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니고데모를 위시한 그들과 예수님과 제자들, 이 둘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높은 단계에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신봉하는 그룹과 그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 이렇게 또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사이는 늘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지도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증언들, 이 말씀들에 대해서 거부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끝까지 거부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은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지금 너와 너의 무리가 하고 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증언에 대해서는 받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니고데모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답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예로 든 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바로 불뱀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사이에 불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또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물과 또 먹을 것을 주셨고 또 그들을 친히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영 입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끌고 와서 매장지에 묻는구나. 이곳 광야를 우리의 무덤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벌하셨지요. 불뱀이 사납게 물어대자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니 내가 삶의 유일한 방법 하나를 알려주겠다. 정말 어이없는 것이었지만 높은 장대 끝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그러면 사는 것이었어요. 특별한 처방이 없었어요. 약을 바르라는 것도 없었고요. 먹으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장대 끝에 달린 놋뱀, 이 일을 당신에게 일어날 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 단지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던 것처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고통을 치료받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사함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장대 끝에 매달렸다는 것,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단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매달린 놋뱀, 그곳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이러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까 거듭났다라고 할 때 그 거듭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여서 아들이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육정으로나 이 죄의 유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유전이 중간에서 끝나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사람의 뜻으로, 죄에 물든 그러한 사람의 뜻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가르침과 또한 완전하신 그분의 삶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것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게 되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가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증명받기 원하십니까? 나는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하나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는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귀 막고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때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묻죠. 증명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당신을 대신해서 못 박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선물이겠는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최종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21절, 20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행위는, 어떤 행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의 기준,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기우 같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고 말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어떤 땅에 무엇인가를 심으면 거기에 심은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맺혀지는 걸 보니까 예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가기만 하면 그냥 질투하고 이런 열매들만 맺혀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믿음, 그리고 빛의 영역에 빛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했을 따름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 그러면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
그리고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들을 경험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열매를 나타내 보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그냥 지금처럼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니 내 부족한 것들이 기억나고 또 마치 부유물처럼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회개하고 내가 내 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좀 더 선하게 살게,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이러한 삶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이러한 요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 가운데에 그저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빛 가운데에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이 구원받은 자에게선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한 부담이나 또 이 마음에 무거운 돌을 하나 얹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것이라 하는 것,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 성경으로 잘 써놓은, 그래서 잘 논리적으로 써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잖아요. 당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개차반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좀 의심해 보십시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단 한 번도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당신의 행함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음 한 주간 내가 은혜 받았는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는 다 은혜 받은 사람 같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문 나서고 집에 돌아가고 정말 아이들과 다시 한판 붙고 또 직장 가서 위아래에서 또 치이고 이웃 사람들과 이런저런 문제로 그냥 부딪혀지고 할 그때에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예전과는 다른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하는 그러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전통, 우리가 배운 학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니고데모와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아,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이십니다. 그러나 구원자를 보지 않는.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널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통해 구원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나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삶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다음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특별히 추석이라는 그러한 참 때로는 고달픈 그러한 기간을 보내면서 그 기간 안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들을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